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신과 결혼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에는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책망과 훈계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14장까지 계속되는데 본장의 내용은 혼인에 대한 바울 자신의 생각과 권면의 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은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방탕주의입니다. 육체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억누르거나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 본능과 욕망을 완전히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서 이 점을 바울에게 물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독신과 결혼 두 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독신의 이슈입니다. 독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2장의 권면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권면입니다.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독신이 그 자체로 항상 결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결혼한 상태가 마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독신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는 독신이 유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창세기 2장 18절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다시 말하면 독신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서 하는 말이 절대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의 권면임을 두 차례나 밝혔습니다. 그것은 6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자, 독신이 결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논제입니다. 신체적인 여건은 어떤 경우에 그대로 결혼한다면 신중하지 못하거나 비난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이 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환란이 임박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독신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임했거나 곧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핍박이나 기근이 있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신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 번째로 독신이 유리한 경우는 독신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만일 독신으로 살면서 절제할 수 없는 경우는 결혼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있다면 독신 생활에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결혼에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무절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인 결혼에 대해서 다루거나 결혼의 고상한 측면과 태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통해 순수하게 연합하는 것은 사랑으로 결합되는 육과 영의 교류입니다. 이 교류는 우리의 본성에 명확하게 심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완해 줌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에 번지고 있던 방탕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금욕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뿌리째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운명에 조화되도록 그 욕구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저절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제는 결혼 전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속에서도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욕망이 절제되지 못하면 그 악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결혼은 부부간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한쪽은 다른 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도 배타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세 번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다처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원래 결혼 제도는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은 한 사람 이별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명령이나 실제적인 삶에서 모두 일부 일처제를 지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결혼의 행복은 결코 일부 다치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독신인가 결혼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결혼 생활 안에서 내게는 절제가 있나? 결혼 생활을 통해 내가 배운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탐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절제해 나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방탕주의와 금욕주의 둘 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우리 주님과의 연합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독신인지 아니면 결혼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했든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하시고 그 영역에 있어서 절제를 발휘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